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다시 한번 1절부터
이제 오늘은 1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역대상 2장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람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이아사라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굴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유다 지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 가운데, 유다 지파가 시작하는 그 초기에는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그러한 지파였고, 또한 그러한 유다 지파의 중간에도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아니 낯뜨거운 그러한 부끄러운 집안의 모습, 곧 시아버지와의 며느리 관계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라고 했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약속을 따라갔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장남도 아닙니다. 유다는. 그러나 그를 통하여 다윗이,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도된 우리가 오늘 바라볼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바라볼 게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갈 때에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용서받고,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지파가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는 어땠을까요? 자, 초기도 그렇게 실패했고 중간에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파를 여러분 세우시고 쓰셨다는 거지요. 하면 이제부터는 점점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지파로 나감이 당연한 일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아갈이라고 나온 사람의 이름입니다.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청산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며칠 만에, 여러분 7일 만에 아무런 무기 한 번 쓰지 않고 이 성을 함락하고 점령한 큰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한 가지만 명령했습니다. 바로 그 여리고성에서의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명령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명령을 누가 거역해 버린 겁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봐보세요. 갈미의 아들 아갈이라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 갈미의 아들 아갈. 이 사건에 대하여 여호수아 7장이죠. 1절에 보시면 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구라고요? 아간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갈이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아간의 범죄가 여러분 끔찍한 죄가 되었던 거예요. 이 아간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았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지요. 그 중에 세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 두 번째 아들, 그 세라의 여러분 후손이었던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것을 당신이 착복함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의 그 실수, 그 잘못으로 인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 엄청난 그런 환난이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전투는 7일 만에 그렇게 너무도 쉽게 너무도 은혜 가운데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지요.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갔을 때는 전쟁이 여러분 무기함을 써보지 않고 이기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 다음에 점령하기로 아니 보잘것없는 작은 성, 그래서 이름마저도 아이성이라고 이름하는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300명이 넘는 유다의 자손들이 천사들이 여러분 그렇게 죽게 되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 가운데 가장 여러분 무서운 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해 버리는 것. 물론 세상적으로 말하면 혹은 살인이나 그 어떤 여러분 끔찍한 죄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성도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거역해버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를 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성도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약속 없다 한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주 안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가운데 가장 큰 죄라고 말한다면 물론 예수 믿지 않는 게 큰 죄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이러니까 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 속에서 성도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뭘 먼저요? 주님이 무엇을 나에게 약속하셨지? 무엇이 주님 말씀이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때 성도는 그 어떤 상황이며 환경이며 모든 것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손대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여러분 이루어 나가신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이 아갈의 범죄, 본문에서는 아갈이라겠죠. 갈미 아들 아갈, 이 아갈의 범죄를 통해서 이거 하나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바로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까? 잘못 아간이란 이 한 사람이 죄란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오셔서 이러한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압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바로 죄라고 하는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서운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누구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계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귀한 것처럼 다른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제 이어집니다. 보실까요? 그런 가운데 유다 지파의 또 부흥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게 조금 부끄럽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누구를 통해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두 아들 그 중에 누구요? 바로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그 베레스는 또 헤스론을 통해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니 유다가 자기 세 아들들이 아니라 세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은 죽었잖아요. 마지막 셋째는 여러분 어떻게 됐는가?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윤리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돼요. 이건 무엇으로 봐야 합니까? 이건 믿음의 시각으로 보실 문제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집안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아니요. 여러분 결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말이라는 여인은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당신이 마치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변장하고 이러고 그렇게 길거리 의자에 앉았을 때 찾아오는 남자가 누군지 알았지요. 자기 시아버지 유다인지 알았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잠깐 혼동하면 안 됩니다. 유다는 어떤지 이스라엘은 어떤지 바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단일 민족이에요.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말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유다 집안의 시집온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집안의 씨를 낳아야 하거든요. 근데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을 안 줘버리고요. 당신의 남편 그리고 당신의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이었던 이 그렇죠 시동생인 오난도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씨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다말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사건이죠. 뭐예요? 자기 시아버지였던 거예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 이걸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잘못하는 우리 연세대신 어르신들은 꼭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가요. 믿음의 교과서예요. 바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게 성경이에요. 다말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당신이 부끄러운 여인으로 변장하게 된 거예요. 당신이 추한 여인으로 그렇게 변장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을 그렇게 변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다말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시아버지와 관계했습니까? 아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당신이 친히 그 모든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분 베레스가 어떤 일을 해갑니까? 그 집안이 유다 지파에 여러분 그 뒤 모든 일들을 이어가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낳은 세 아들 에르와 오난과 셀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이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낳았던 바로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봐보세요. 5절입니다. 부모 5절에 베레스는 누구를 낳고요? 헤스론과 하물을 낳습니다. 이 베레스. 그런데 이 베레스의 집안을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인 관점이고 하나는 수평적인 관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베레스에게 속한 것은 뭡니까? 베레스에서 다윗까지 내용이 그 다음에 성경 보시면 쭉 나와 있죠. 적보가. 봐보실까요? 자, 5절 이하에 베레스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헤스론과 하몰입니다. 근데 세라가 나오네요. 세라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라는 바로 다말이 낳은 두 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레스가 나오고 여러분 6절에 세라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갈미가 나옵니다. 갈미는 또 세라의 우선들이죠. 쭉 해서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다윗까지 관계가 이어져요. 그러면 이거 뭡니까? 바로 베레스를 통해서 다윗까지 쭉 가는 이건 수직적인 그러한 관점입니다. 수직적인 관점에서 그 집안은 대단히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또 수평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수평은 뭡니까? 이제 그 베레스의 아들이 또 그 아들에서 여러분 그 아들이 그러니까 베레스에서 아들에서 또 손주가 그러니까 형제들 관계만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아들과 손주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거는 수평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게 베레스의 가문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희가 사형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갔을 때 이게 수직적인 거. 이를테면 제가 바로 제 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바로 이게 뭡니까?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베레스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수직적으로도 또 수평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그의 바로 어머니 다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던 바로 유다 지파이기에 이러한 복이 가능했을 거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베레스가 낳은 아들들이 뭐라 합니까?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다윗과 연관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나오지요. 바로 람입니다. 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봐보실까요? 여러분 이 베레스가 헤스론이 낳은 아들이죠.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입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여라무엘과 람과 굴베를 낳습니다. 거기서 람은 또 누구를 낳고 10절에 암미나답은 누구를? 나손은 누구를? 바로 살마는 보아스는 오벳은 이세는 누구를? 바로 일곱 번째 아들 다윗을 통해서 결국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점이 바로 앞서 설명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요? 살마.
살마는 여러분 누구라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바로 살몬입니다. 근데 여기는 살마라고 나왔지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룻기 4장 13절에서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살마 즉 살몬이 아내로 취했던 여인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누구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 성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란 말입니다. 또 보아스가 취한 여인은 누굽니까?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여러분 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엄하게 경계했던 게 뭡니까? 이방 결혼이에요. 가나안 여인 취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누가 바로 누구예요? 헤스론의 아들들 그리고 람의 후손들 그 가운데 누가 바로 살마와 보아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다윗이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은 누가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여러분 이 다말을 이야기하면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살몬이 여러분 라합을 취한 것이나 보아스가 룻을 취한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단순히 그들의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음란의 피가 섞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여인들을 압니다.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기생 라합을 압니다. 그는 비록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종탐꾼들을 숨기는 가정 기억하십니까? 이 라합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이 라합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내던진 여인이었어요. 비록 그의 과거가 이방 여인이라는 그러한 타이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룻도 생각해 보세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의 시어머니 라합을 따라올 때 어떻게 따라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즉 이 라합 여러분 룻도요 오직 하나님 그 한 번 의지하며 홀로 된 시어머니 뭐 먹게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베들레헴까지 따라올 거예요.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노라고. 아니요.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룻기에서 본 것처럼 그도 역시나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그 이방의 젊은 여러분 가부가 보아스에 들어가 가지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와 가지고 이삭을 주는 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것은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자신의 생명마저도 포기했던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살마가 여러분 라합을 취한 것, 보아스가 룻을 취한 것은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따라갔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다말이지만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 비록 여러분 모압의 여인 룻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뭡니까? 세상은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과거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아? 과거. 근데요 하나님은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뭘 이야기합니까?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요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누구의 사람을 이야기할 때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록 그가 과거에는 어땠더라도 지금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를 존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과거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이러니까 이렇다 저러니까 저렇다 이건 뭡니까? 이건 세상이에요.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과거에 나하고 원수였다 할지라도 지금은 어떤 거예요? 믿음 안에 한 형제 한 자매이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약속에 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의 지난날 과거. 사실 그러잖아요. 과거 이야기하면 다 좋은 것만 있습니까? 들치고 들춘다면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까? 근데 사탄은 늘 그렇게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버립니까?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부끄러워서 내가 제가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 이건 과거거든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지파를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정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던 새 여인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십니다. 왜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이 중요합니까? 나 그때는 이런 사람이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거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주를 예배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섬기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묶여버리면요. 그건 뭐예요? 믿음 없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는 그런 우리밖에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겁니다. 이 하루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누구요? 바로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일을. 다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란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만 더 기도해 주세요. 아신 것처럼 오늘 우리 전인국 기사님 이제 4차 간치로 또 들어갑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또 우리 강정리 원사님은 이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지칠까요? 우리가 늘 안타까운 마음, 정말 하나님이 더 힘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실 거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주세요. 아침 7시까지인가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서울 따님 집에 계시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물론 이제 지난번 3차를 끝내고 검사를 받아놓은 거 있어서 오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더 항암 치료를 또 하실 건지 아니면 주사님은 좀 더 쉬었다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니면 좀 더 쉬었다가 하실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시도록 복 주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성도된 우리는 약속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것에 붙들리지 마시고 묶이지 마시고 아간처럼 여러분 그런 세상 물질에 어떤 사람에게 묶이지 마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의 길을 가는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 유다 지파에 하나님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던 귀한 가정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던 아버지 저들의 삶에는 비록 과거는 아버지 초라하고 추하고 과거는 참으로 여러 가지 냄새나고 부끄러운 것도 많았지만 아버지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 약속을 따라갔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던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원합니다.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것을 우리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유다 지파처럼 아버지 다윗과 메시아가 아버지 하나 오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드러내는 귀한 가문들 귀한 성도들 또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침부터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주 앞에 엎드린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오늘도 나는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예수 따라가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로 당당하게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환경과 삶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를 한 사람이 귀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서나갑니다.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세운 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존중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한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 따라가는 성도는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를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에 어떻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주를 위해 해가고 있는가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 영광의 도구로 힘써서 주를 섬기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의 우선들이 세워집니다. 주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우선들이 주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약속하신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약속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기생 나합과 그리고 루서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기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기에 세상 그 어떤 것을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인구 지사님 오늘 4차관 치료를 또 받으러 7시까지 도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영광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참으로 주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마음껏 주는 예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청년들 하나님 저들의 삶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저들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직장도 결혼도 학업도 근동부도 또한 저들의 모든 중간의 일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특별히 여행 중에 우리 청년들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4월 16일 부활절에 상반기 봄 총동원 전도지를 갔습니다. 이하여 기도하십시다. 내게 주신 한 생명 주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 영혼 주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 생명을 들고 기도하시고 또 찾아가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수고를
귀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느라,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오직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고, 나로 인하여 주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도구가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 주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그 약속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복을 받고 복을 받는데, 주여 나한 사람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구원이 땅에 닿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가를,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며 나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간 아버지 우리의 삶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주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지난날 지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혹은 아버지 과거 지난날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어떤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내가 주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거룩한 성도로 나가는 아버지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내가 지난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헌신하였고 내가 지난날 아버지 이러한 수고를 감당했던 것도 귀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지난날에 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헌신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과 기쁨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음을 깨닫고 아버지 그러므로 과거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요 아버지 현재를 이야기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며 나 자신의 지난날에 얽매이게 됩니다. 나의 과거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지 못한다면 나의 지난날에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나의 지난날에 연약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 나의 지난날에 아버지 잘한 거 나의 지난날에 아름다웠던 것 아버지 하나님 그 행복했던 것 하나님 취하여 오늘의 주님 아버지 내 사명과 내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아버지 약속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의 하나님만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말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이여 모압의 여인 아버지 룻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 아버지 주상이 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척보에 등장하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문들이 아버지 나은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수직적으로 나로 인하여 수평적으로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후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동서북교로 인하여 이 땅과 하나님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아버지 수직과 수평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멋지게 예수 복음 전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과 역사를 이뤄나가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나고 오나오니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인국 집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며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예배하며 더 귀하게 헌신하며 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장암 치료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치료할지 아버지 모든 결과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진행될 터인데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시간들 아버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이기고 감당해 싸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기억하시사 오직 영광과 찬양만 받아주시옵소서. 더 힘있게 더 귀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4월 16일 아버지 부활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봄 총동원 전도주의를 갖습니다. 주님,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아버지 멸망의 지상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내 품고는 그 한 영혼 아버지 그 생명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영혼 아버지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생명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보잘것없는 나의 사람으로 인하여 그 한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살아난다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한 영혼, 내가 그 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인도하기로 했으고 아버지 힘써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청년 때에 저들의 약속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분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약속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날마다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학업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결혼도 취업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간섭하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길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약속의 하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약속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안에 길이 있으며 그 안에 아버지 능력이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역사가 있음을 믿고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저들에게를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에게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행 중에 아버지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건강하게 주님 영광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루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에 성도의 일터와 성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는이라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씀과의 교제 아름다운 말씀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을 명령하는가를 하나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아버지의 기쁨의 교제 우리 하나님과의 아버지 말씀 속에 아름다운 코인원이가 하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도 주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올린대로 모든 찬양들 주님 안전하게 우리 머리에서 가는 성도들 오늘 주님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 모임이 싸우고 우리 성도들 모임 가운데 함께하셔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들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